네, 오늘 다니엘의 예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다니엘 하면 성경에서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자신의 자녀에게 이름을 짓는다면 어떤 이름으로 할까요? 라고 이렇게 투표를 했을 때 가장 많은 표를 얻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는 아주 소망과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도 이러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리스트를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이렇게 몇 가지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습니다. 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특별히 말썽을 안 부렸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 다니엘은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났다. 세 번째는요, 다니엘은 취업문이 활짝 열렸다. 네, 오늘날로 말하면 대학교를 아직 졸업하기도 전에 바로 국가의 고위직으로 바로 발탁되어 갔습니다. 네 번째는요, 오랜 시간 명예퇴직 당하지 않고 최고의 요직에서 인정받았다. 네, 중간에 잘리는 일 없이 정말 평생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병장수했다. 네, 그가 85세 이상을 살았거든요. 특별히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은 50세가 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니엘 6장을 통해서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다니엘이 80대 중반의 나이에도 자기 집 2층으로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5세 정도에 되는 나이에도 2층으로 매일 3번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게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되지 않는 어떤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고령의 나이에도 참 건강했구나, 이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사실 다니엘은 이렇게 자신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이 겸손한 믿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또 존중받는,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다니엘을 좋아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그냥 일어났을까요? 다니엘에게 그냥 아무 일도 없었는데도 그의 일생이 이렇게 항상 평탄하고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일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환경이 좋고 저절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약 15살 전후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그동안 살았던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다시는 볼 수 없는 정말 그 아픈 이별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는 혹독한 훈련을 받았어요. 새로운 곳에서 언어도 배워야 하고 문화도 익혀야 되고 그러한 시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남들보다 어린 나이에 왕이 직접 뽑아서 특채로 고위 관료가 되었습니다. 그의 일생에 이제 4명의 왕을 모시게 되는데,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왕의 칭송을 받았으니까 그 왕들이 바뀔 때마다, 또 새로운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얼마나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그래서 항상 시기도 받고 음해도 받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과 늘 어떤 치열한 싸움과 같은 그런 생활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다니엘은 모든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배자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삶의 패턴과 문화 자체가 이방인을 섬기는 그 문화에서 큰 성공과 함께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 일을 이룬 것입니다. 만약 그가 세상의 성공만 쫓았다면 그 성공은 금방 망했을 거예요. 만약 그가 세상의 성공과 함께 적당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성공은 결코 오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세히 보면 누가 왕이 되어도, 어떤 사람이 건세를 부려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예배의 우선순위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성공 비결은 딱 하나로 귀결될 수 있어요. 딱 요약됩니다. 그는 평생토록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어디서나 나는 최선의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그것을 끝까지 이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요약해 보니까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린 사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약 4주 정도 이 다니엘의 예배, 또 다니엘서에 기록된 예배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어떠한 것보다 예배 우선순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비교적 어린 시절, 그리고 첫 번째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결단했던 그 예배의 자세를 오늘 세 가지로 요약해서 배우게 될 텐데, 첫 번째는요, 말씀을 따르기로 뜻을 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따르기로 뜻을 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다니엘 이야기가 1장부터 시작되니까 우리 1장에 또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네.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자, 그가 정한 그 뜻, 그러니까 결단이죠. 결단이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보니까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도 안 마시는 거예요. 왕이 주는 음식이 얼마나 대단하고 맛있는 음식이었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선은 상식적으로 그 나이에 이것이 정말 결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15세 전후하는 청소년기거든요. 여러분, 청소년기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무언가 절제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나이는 돌도 씹어 먹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그 식욕이 얼마나 왕성한 나이라고 할 수 있나요? 어제 저희가 부목자 MT를 다녀왔습니다. 오전에 저 산으로 가고 이렇게 산 정상도 한번 갔다가 내려와서 아주 배가 고픈 상태였는데 12시가 넘어서 파주에 있는 아주 맛있는 그 샤브샤브 집을 갔습니다. 그곳에 우리 4명의 저를 포함한 4명의 우리 남자들이 자리를 탁 차지했는데, 그 샤브샤브 집이 보니까 샐러드나 이런 것들이 무한 리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앉으면서 내가 여기 있는 거 한 가지씩 다 먹어버리라 이런 마음으로 딱 앉았어요. 근데 막상 먹기 시작하니까 얼마 못 먹는 거예요. 저희 테이블에 앉았던 분들이 다 처음에는 의욕이 있었는데 그렇게 옛날처럼 못 먹는 거예요. 이제 그때 우리 한 집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청소년기에는 18, 19살 이때는 라면을 끓여도 한 번에 4개를 끓여가지고 먹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라면을 먹어도 4개나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때는 정말 무엇이든 먹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지금 그 나이입니다. 다니엘에게 주어진 그 포로로 끌려왔지만 아주 힘든 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가장 축복과 같은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다니 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은 왕의 음식, 산의 진미가 펼쳐지는 그 식사 시간이 아닐까요? 군대에 가면 가장 행복한 시간은 이제 자는 시간과 그 밥 먹는 시간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왕의 그 산의 진미가 매일 나오는 거예요. 함께 포로로 갔던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간을 아마 가장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 음식, 그리고 그 고기가 소화가 잘 되도록 포도주 한 잔, 너무나도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결단했습니다. 왜 그것을 먹지 않는 결단을 했을까요? 다니엘이 그것을 내가 먹지 않겠다 한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이방으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볼 때 지금 그 음식을 먹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우리가 이방 땅에 가서 누군가가 그 땅의 음식을 권할 때에 다 먹지 말고 이런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한 말씀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15절의 내용을 제가 한번 요약하면서 읽어드릴게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명령과 함께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혹시라도 그 이방 땅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드린 제물을 너도 한번 먹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다니엘이 알았던 거예요.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제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그 남유다를 끊임없이 힘들게 했던, 결국은 정복했던 그 나라는 왕에게 드려진 음식 중에 이제 고기와 술과 같은 것은 왕실의 제의, 그 나라들은 굉장히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어떤 간절한 마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법에 따라서 먼저 신에게 어떠한 경배 행위를 한 다음에 그것이 드려졌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내가 더 건강한 생활을 해서 채식을 해야지,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자신이
확신하고 있던 그 말씀을 통해서 근거해 볼 때 내가 이것을 먹는 것은 나에게 너무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육체적으로는 유익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서 이것은 먹을 수 없겠구나 라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지금 15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언제 이 말씀의 확신을 배웠고 가지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다는 말은 그 나라가 엉망이 되었고 이미 남유다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언제 그 말씀을 배웠고 확신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열왕기하의 마지막 시대와 연결해 보면 이제 정확한 답이 나와요. 다니엘이 태어났던 그 시절에 약 15년 전이죠, 지금부터. 그때가 요시야 왕이 신앙의 회복과 개혁을 일으킨 해와 거의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요시야 왕이 누구였죠? 말씀의 사람이었잖아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참된 예배를 다시 회복했어요. 그래서 온 예루살렘 안에 그동안 말씀을 따라서 지키지 않았던 그 예배들을 회복했죠. 그리고 말씀과 상관없이 전통에 의해서 어떻게 지켜오던 이방 신을 향해 섬기던 그 예배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약 10여 년간 그러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 회복 운동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온 나라 안에, 그 예루살렘 안에 특별히 다니엘의 부모님들은 이제 고위 관리직이었으니까 그 영향을 잘 받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다니엘이 아주 태어나서 한 10살까지 되는 그 어린 나이에 그는 이 말씀의 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그는 배웠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급격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결국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해 갔어요. 처음 그들이 왔을 때에 1차로 그 중에서 가장 어리면서 똑똑하고 젊은 사람들을 다 데려갔습니다. 그 1차 포로에 다니엘이 포함이 됐던 거예요. 그 1차 포로에 다니엘이 끌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이제 그 전까지는 믿음 생활을 예루살렘에서 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 바벨론이라는 땅으로 가고 보니까 그 전까지 내가 당연하게 지켜왔던 이 신앙생활이 이제는 그 이방 땅에서는 믿음의 결단 없이는 제대로 지킬 수 없는 환경이 주어진 거예요. 내가 믿음의 결단,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결단이 없이는 예배자가 될 수 없는 환경이 된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전까지 다니엘은 결단할 필요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신앙생활 잘하고 주변의 친구들 보면 다 말씀 암송하면서 야, 우리 교회 가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가면 너무 행복해요. 교회 가면 잘했다고 칭찬하고 막 달란트 주면서 너 착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교회 오고 싶어요. 교회 오면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포로가 되었고 바벨론으로 가는 순간 이제 칭찬이 아니라 핍박이 주어져요. 교회를 가는 건 엄두도 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조차 힘든 그런 삶이 놓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때야말로 이제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시기예요. 그때야말로 진짜 신앙이 증명되어진 시기입니다. 이렇게 교회 간다고 누가 뭐라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 아무것도 반대하지 않을 때 그때는 그 신앙이 아직은 증명되지 않은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나에게 엄청난 손해가 주어지고 내 어떠한 일들 가운데 큰 불이익이 주어지고 또는 내가 그동안 행복하게 잘 지냈던 어떠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게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 나에게는 큰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때에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나는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살아낼 때에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이제 증명되는 신앙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자신이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신앙을 이제 증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으로 증명했어요? 말씀을 따르는 결단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지금 어떤가요? 믿음 생활을 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인가요? 내가 교회 가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잘하고 있어라고 하면 아직 증명되어지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 가기만 하려고 하면 무언가 자꾸 안 되고 뭔가 막히는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그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다니엘의 결론을 아는 것처럼 그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하시고 가장 완전한 축복의 삶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네, 다니엘은 이러한 말씀을 따르는 결단을 했습니다. 이것만 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함께 기도하기를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작정한 사람입니다. 우리 2장의 본문으로 갈 텐데요. 2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이제 2장의 내용으로 왔어요. 2장의 내용에 보면 다니엘이 이 친구 3명과 함께 총 4명이죠. 열심히 정말 그 왕이 주는 음식 이제 안 먹고 정말 나름대로 본인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무려 3년간 그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에 이렇게 지키는 사람은 4명뿐이었어요.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그곳에 함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남유다에서 끌려온 사람만 해도 적어도 수십 명, 수백 명이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야망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정복하는 땅에 가면 그 땅에서 먼저 그 땅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지 않고 쓸만한 인재들을 다 불러다가, 젊고 똑똑한 그러한 인재들을 다 불러다가 바벨론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다가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면 어떤 유익이 일어날까요? 결국 이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저 멀리 지방에 어떤 고위 관리직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신은 중앙에 있지만 나라는 엄청나게 부강하면서 이렇게 전 세계에 뻗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은 아주 큰 야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문헌이나 이런 자료들을 보면 바벨론 왕실에서 특별히 이렇게 젊은 인재들을 데려왔을 때에 그들에게 교육하는 교육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그 중에서 아주 3가지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어떠한 교육을 잘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한번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에 나의 세력을 다 뻗쳐야지? 네, 그렇게 한다면 어떠한 교육을 잘 시켜야 했을까요? 첫 번째는 법률이에요, 법률. 어떤 법률요? 그 땅에서 지켜야 하는 어떤 법적인 부분이에요. 법률적인 거. 그리고 또 각 지방으로 가더라도 이 법에 근거하여서 그 지역을 잘 통치하도록 하는 그런 리더를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가 수학 교육이었습니다. 수학 교육이 왜 필요할까요? 사실 각 지방에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 땅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땅에서 나는 어떤 좋은 물건들 잘 팔아가지고 수익을 내가지고 중앙에다가 세금을 잘 매겨서 이렇게 오게 하는 거죠. 계산이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을 잘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수학 걸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하여 한 가지 더가 남았습니다. 무엇일까요? 만약에 어떤 젊은 인재가 지방에 가서 아주 잘 다스립니다. 그리고 수학적인 계산과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수익을 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반역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그냥 쓸모가 없는 엉뚱한 인재를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한 충성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하면 너희 목숨들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너는 나의 철저한 종이다 라는 것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에 2장에 보니까 이제 이 바벨론 왕이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 꿈을 못 맞추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는 어떤 강건한 어떤 통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장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아주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은 보통 꿈이 아니에요. 본인이 생각할 때도 이 꿈은 그냥 너무나도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한번 지혜 있는 지혜자들, 지금 훈련받고 있는 너희들 한번 맞춰봐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엉뚱한 대답할까봐, 두루뭉실하게 답변할까봐, 그거는 동쪽을 조심해야 되는 꿈입니다. 물을 조심해야 되는 꿈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할까봐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했죠?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너희가 맞춰야 된다.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맞추지 못하면 너희는 다 죽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결국은 그 꿈을 누가 맞추나요? 네, 사실은 아무도 맞출 수가 없죠. 그 꿈을 꾸게 한 하나님만이 알 수 있고, 결국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그걸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큰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동안 함께 교육받았던 사람 중에서 자신의 환경은 더 힘들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던 이제 다니엘과 3명의 친구를 사실은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큰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똑같은 훈련을 받고 똑같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이제 길을 열어가시는 과정입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느부갓네살이 이러한 꿈을 통해서 협박했지만, 훈련받던 모든 학생과 교사들까지 다 죽이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이렇게 왕에게 부탁했죠.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하러 가지 않고 친구들에게 함께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러 가면서,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중요한데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한 아주 특별한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거 해석해서 나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 해석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 사람들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 지금 왕이 엉뚱한 명령을 내려서 모두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것을 해석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도 함께 생명을 얻게 되도록 그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 혼자만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함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지금 기도한 것입니다. 이 기도가 또한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다니엘이 훈련받고 있는 그곳은 적자 생존의 어떠한 치열한 경쟁과 같은 곳 아니겠어요? 그 수백 명 중에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칼이 와서 죽는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더 높이 마치 피라미드 탑과 같이 가장 정점에 서야지, 그 말은 다른 사람을 밟아야지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치열한 사회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함께 유대에서 포로도 끌려왔지만 우리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비록 우상에게 절하고 잘못된 신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도 함께 생명을 얻는 그런 축복을 위한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기도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번 가을 부흥에서 참석한 모든 분들이 아마 좀 큰 어떤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내가 정말 말씀을 이제 정말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 아마 많이 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둘째 날 그 기도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 못 보신 분이 있다면 이제 우리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꼭 보세요. 꼭 보세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여러분 꼭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 이제 강사 목사님을 라이드하면서 서울역에 내리기 직전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남 목사, 성도들을 고아처럼 놔두지 말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아처럼 놔두지 말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고아인 줄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아무것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이제 하나님께 마음껏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들이 굉장히 외로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부모가 없다는 마음도 있지만 진짜 형제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 고아원도 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잖아요. 그런데 항상 외롭습니다.
그들이 함께 만나는 형제가 친형제와 같이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그리고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제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핏줄을 나는 형제 자매와 같이 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나 혼자만 잘 되도록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 축복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면 그곳에 누구를 함께 데려갈까요?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될 그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목장 모임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목장 모임, 이곳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소그룹에 가면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저는 목장을 탐방하면서 그 서로의 기도 제목이 정말 그 목장 속에서 함께 드려진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그것을 들을 때 가장 기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또 잠언서의 말씀 중에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혼자 기도하면 쉽게 포기하잖아요. 나 혼자 기도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오래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더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나는 포기한 것 같았는데 우리 목장에서 목원들이 나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줄 때에 그 기도가 정말 능력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 모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요?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네.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곳에 찬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지금 이 구절에서만 해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는 것이 두 번 있게 되죠. 성경에서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이 그들이 정말 얼마나 오랜 시간 또는 간절히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했는지는 별로 지금 기록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대신 그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부터 다니엘이 무엇을 했는지가 사실은 굉장히 자세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찬송이었어요. 때로 우리는 기도에 응답되면 그냥 그 응답된 것 때문에 그냥 응답되었다 기뻐할 수 있지만 다니엘은 보면 그 응답과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특별히 19절부터 23절 가운데에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는지의 모습이 사실은 4번 등장합니다. 우리 19절, 20절에서 찬송이라는 이 단어가 나왔지만 이것이 히브리어 바라크인데 이것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소리를 내면 어떠한 소리가 나올까요? 큰 소리는 내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에 진심 어린 어떤 간절한 어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간절한 진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23절에 보면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오는데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제 이 찬양의 고백이 19절부터 시작해서 23절까지 이어지는데 23절에 보면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이다. 이 마지막 단락에 가서 감사, 찬양, 이 감사라는 단어는 사실은 야드, 그냥 우리말에 있는 감사가 아니라 사실은 손을 높이 드는 행위입니다. 손을 높이 들고 그리고 이 찬양이라는 단어는 샤바트라는 것은 최대한 목소리를 크게 내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에 무릎을 꿇고 가장 진심 어린 그 마음의 고백과 그리고 그 목소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더 커져가서 결국은 그가 두 손을 들고 저는 아마 그가 벌떡 일어나서 손을 하나님께 들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내 기도한 거 응답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왜 그렇게 고백했냐면 놀라운 하나님,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응답하지 않으셔도 스스로 영광 받으시고 온 열방으로부터 찬송받아야 되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고, 나의 그 간구에 비록 내가 3명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기는 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응답으로 나에게 그 놀라운 일들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 이것이 사실 우리의 찬양의 바른 모습이거든요. 그 찬양의 고백을 그가 지금 한 것입니다. 그 중에 그의 어떠한 감사의 감격적인 표현 중에 22절을 한번 다시 보겠는데요.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깊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또 어두운 데 있는 것들을 아시고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빛을 통해서 밝히신다. 물론 그전에는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고 막 이런 내용도 있지만 제게 가장 감동이 되는 구절은 바로 22절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늘 가을만 되면 들었던 생각이 그 어두움이었어요. 뭔가 공허함이었어요. 왜 이렇게 공허하지? 왜 이렇게 혼란스럽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질 때에 이제 그 모든 것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창세기 1장 2절 3절,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저는 이 말씀 2절을 읽을 때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 나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깊은 한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삶.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흑암 가운데 묻혀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말씀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응답하세요. 내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하세요. 지금 다니엘은 마치 이 한순간 이때만 응답되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영원하신 말씀의 빛이 자신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이제 내 인생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생명의 빛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한 빛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이 참 부럽고 위대한 신앙인이고 하지만 우리는 다니엘처럼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 환경에 주어졌을 때 그러한 삶을 사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원하지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인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알지 못했고 다니엘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경험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빛, 하나님의 빛이 비실 때에 이 모든 우리의 인생과 모든 것을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그분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몰랐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조차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것이 찬양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찬양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길로 언제나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말씀을 따라서 다니엘처럼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기도 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도 하고 동시에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이 가을에 정말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그래서 오늘은 충만이라는 찬양을 한번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후렴구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난 예수로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 힘차게 고백하면서 이번 한 주 또 이번 11월 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결단하며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